한 사람이 변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자산과 재물이 필요하며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부활주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 찾아오는 청년들과 상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참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났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리더 양육했던 그 자매인데 찾아와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누군지는 알려주진 않아요.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정해지고 난 뒤에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리더였거든요. 이제 소그룹을 이끌었던 리더고 또 굉장히 좀 열심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 믿음도 굉장히 굳건한,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3개월씩 이렇게 선교도 다녀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과연 어떤 형제를 데리고 올까, 하나님은 또 어떤 형제를 저 자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그 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믿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믿지 않은 형제였어요. 직업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직업은 괜찮았었는데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팅을 끝내고 이제 가고 난 뒤에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했었던 말이 교회에 마음에 드는 형제가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좀 괜찮은 형제가 있을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여러 사람이 눈독을 들이고 있거나 이미 있거나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세상으로 눈을 향해서 뭐 전도도 하고 개척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를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말은 그렇게 못하고 속으로는 그랬어요. 좀 눈을 낮추지 그러지 않냐. 좋은 형제 많은데 눈을 좀 낮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도 쉽지 않고 선교도 더 쉽지 않은데 뭐 굳이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왕이면 헤딩을 하려면은 푸른 풀밭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맨땅에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이 부활, 그리고 이 부활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구속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 단어가 구속이에요. 구속 무엇일까요? 네. 값을 지불하고 속박의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속박의 상태에서 풀려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속은 죄의 용서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의 완전한 변화가 따르게 된다라고 이 구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셨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속박되었던 그들이 이제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과정을 이 구속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대표적으로 구속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 구속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던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완전한 희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유일한 길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고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려는 그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의 구속을 풀어주셨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속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말씀을 찾아가며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날은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칭찬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셨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또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치들이 넘치는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바꾸어 버렸던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다, 만민의 기도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답은 예라고 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과 대답은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말씀대로 따랐던 이 사람을 비교하면서 결국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사명을 이루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명예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했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때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외면하지만,
우리는 요만큼도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이미 확신 있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속받은 개인과 이 공동체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중심으로 또 우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나와 공동체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삽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장해 나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인 또 공동체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새 생명을 통해서 나가 아닌 타인을 위한 또 우리가 아닌 우리보다 더 넓은 공동체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죠.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인데 아펜젤러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1800년대 그 한국의 그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선교 편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나라로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소문이 나 있던 상태였어요. 왕과 또 백성이 나누어지고 또 백성은 백성들끼리 나누어졌으며 또 열광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오개혁이라고 해서 그 개혁이 일어나고 또 3일 만에 그것이 실패하고 이후에 중국과 일본이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10년 뒤에는 실제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역사의 큰 소용돌이가 지나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선교하지 않고 중국에서 선교하지 않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한국이라는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 가는 여정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3월 31일 나가사키를 떠나 조선으로 향했고 길 중간 2개의 작은 섬에 들렀다가 4월 2일 아침 조선 남동 해안의 개항장인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명절 옷차림을 한 건장하고 어깨가 넓은 남자 무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개울가에서 몽둥이로 돌에 빨래를 두드리며 옷을 빠는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은 항상 우리를 보면 얼굴을 돌렸는데 이는 그들의 운둔적 풍습에 따른 것으로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직된 땅은 매우 비옥해 보였지만 남자들의 무관심과 완전한 나태함이 이 땅의 빈곤과 고통의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부산을 떠나 제물포로 향했습니다. 4월 5일 일요일 정오에 한강 하구뚝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쯤 이 항구에 닻을 내렸고 이곳의 강은 넓고 얕아서 육지에 닿으려면 노를 젓는 작은 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바위 투성이 땅에 내렸습니다. 그때 100명가량의 더럽고 누더기를 입은 머리가 벗겨진 인부들이 배 안의 짐을 차지하려고 몰려들었고 그들은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비가 내리기 시작해 즉각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나라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수도에는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뿌리 뽑혀 약하고 무질서한 정부가 강해지기 전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불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으면 결박도 끊으시고 이것이 27세의 아펜젤러가 미국에 보고한 첫 번째 선교 편지였습니다. 물론 그는 44세에 선박사고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순교의 각오로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던 이 발걸음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던 역사적인 발걸음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를 설립했고 또 재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최초로 세웠습니다. 또 그들은 배제학당, 당시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동에 처음 세웠으며 조선시대 여성의 없다시피한 인권을 위해서 처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또 그에게 새 생명을 불어주셨던 것처럼 이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변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할까요? 또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전 인생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전체 인생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낌없이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람들과 환경을 만나게 하셨는지 묵상하게 되면 내 주변에 가정에 또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친척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노력을 다하게 되었을 때 바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고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내 남편이 변화하고 내 아내가 변화하며 내 자녀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부활로 바꾸어 주셨다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은 과거의 죽음의 삶이 끝나고 이제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